요한복음서 7장 28절 29절. 그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또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거니와 나는 스스로 오지 아니하였노라.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도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나 나는 그분을 아노니 이는 내가 그분에게서 나왔고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라 하시매. 아멘. 여러분, 음악에서 3대 오라토리오 그러면 하이든의 천지창조, 멘델스존의 엘리야, 그리고 핸델의 메시아, 이 세 가지를 꼽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핸델의 메시아가 가장 많이 연주가 되죠. 1741년에 작곡됐는데요. 메시아의 내용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음, 그리고 부활, 복음 전파, 마지막 승리, 이런 모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끝부분에 가면 이제 할렐루야 아주 제일 유명하죠. 지금도 매년 성탄 시즌이 되면 세계 곳곳에서 이 곡이 연주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곡에 얽힌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핸델이 길을 가다가 가발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가발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세기나 이 시대 1700년대 이런 시대의 그 사진이나 그림을 보면 남자들이 파마한 가발 이렇게 덥수룩하게 쓰고 있는 거 많이 보셨죠?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이 가발을 잊어버려서 난처했던 그에게 한 아가씨가 주워서 갖다 주었습니다. 근데 그 여자는 그 근처 이발관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핸델은 고마워서 그 이발관에 자주 가게 되었고요. 또 그 여자를 사랑했고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핸델이 고맙다는 표시로 메시아 이 친필 원고를 선물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그 이발관에 갔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핸델이 온 줄을 모르고 손님 머리 하다가 무심코 옆에 다른 이발사에게 말했습니다. 난 머리 말게 그 악보 좀 몇 장만 갖다 주세요. 너무나 놀란 핸델은 조용히 나와서 다시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핸델의 이 대작인 메시아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그 중요한 것의 가치를 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모른다고 하는 것, 이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장막절에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는데 그때 반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오늘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너희가 나를 알고 또 내가 어디서 왔는지 너희가 알거니와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나사렛에서 왔고 목수의 아들 요셉이라는 것은 너희들이 잘 알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 그 가치에 대해서는 너희가 전혀 모르고 있다. 그래서 여기 뭐라 그럽니까? 나는 스스로 오지 아니하였노라.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도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나 나는 그분을 아노니 이는 내가 그분에게서 나왔고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뭐 요셉의 아들이다, 누구의 형제다, 어디 출신이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고향이고 부모가 누구고 가족관계는 어떤지 이런 거는 잘 알았지만 정말 꼭 알아야 할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습니다. 세상적인 지식 이전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 근데 이걸 보면은 역사적으로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못 들어본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분이 이스라엘의 유대인으로 태어나신 것, 그리고 탄생 연도가 언제냐, 그분은 기적을 많이 행하셨다, 놀라운 교훈을 말씀하셨다,
또 기독교가 그분 때문에 시작이 됐다. 몇 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했다. 뭐 이런 내용들은 배워서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다른 종교인도 성경의 내용을 많이 알고 있고요.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지식에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 지식에는. 근데 들어오면서 적지 않은 신학자들, 목사님들, 그리고 이들에게서 배운 사람들이 놀라운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을 훌륭한 성인 정도로 알고 있지만은 선악과 사건이라든가 홍해를 바다를 가르고 건넜다든가 병을 고치셨다든가 부활했다든가 이런 거, 즉 사람이 할 수 없는 사건들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은 그냥 옛날부터 전해오는 이야기 정도로 치부를 해버리고 맙니다. 왜?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니까. 하나님이라고 믿질 않으니까. 아마 김용옥이라고 여러분 유명한 그 고대 교수였던 분 잘 아시죠? 이 사람이 성경 강의하는 거 들어보면 정말 통달한 것 같습니다. 동서고금의 모든 지식들을 덧붙여서 성경을 그럴듯하게 해석을 해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 처음 듣는 사람들은 아주 굉장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아무리 성경에 해박한 지식이 있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지옥 간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핵심을 놓치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이 핵심을 간단하지만 정확하게 말씀하셨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은 구원자시고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어야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진리를 외치신 것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왜 왔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죠. 근데 문제는 이런 사실이 믿어지려면 영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냥은 안 됩니다. 머리가 좋아서 이걸 깨닫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세상 지식이 많고 발달해도 그것은 구원받는 조건이 되질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은 불신자들에게는 이 진리를 계속해서 자꾸만 말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물건 사면 요즘에는 과대 포장이라고 지적을 당할 만큼 그렇게 화려하게 포장을 합니다. 돈을 많이 들여서라도 그렇게 해야 많이 팔리기 때문일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멋있게 아름답게 잘 포장을 해놔도 그럼 뭐합니까? 내용물이 좋지 못하면 다 소용없습니다. 광고가 멋있게 나오고 그럴듯해서 물건을 샀더니 실망시킨다면 그 기업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말하고 생각할 때 그분이 어떤 분인지, 과연 그분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잘 알고 믿고 있는지, 만약에 이게 불분명하다면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충성 봉사하고 전도하고 그런 것들 의미가 없어요.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며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고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인생 최고의 복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것이 우리의 구원과 삶에 그리고 영원한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실을 짚어보죠. 몇십 년 전부터 지금 세상에 이상한 풍조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그 중에 한 예가 제가 미국에 살 때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크리스마스라는 말 자체를 쓰지 못하게 했죠. 그 대신에
윈터발은 뭐냐면은 겨울 축제라 그래서 윈터 페스티벌을 합해 놓은 그 신조어입니다. 윈터발이라고 해야지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좀 나아지긴 했지만, 여러분 작년에 캐나다에서 어느 목사님이 어린아이들 상대로 동성애 프로그램을 정부에서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항의를 했는데, 그 죄목으로 부활절을 감옥에서 보내야 했던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또 바이든 정부는 금년 부활절을 트랜스젠더의 날로 선포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활절을 트랜스젠더의 날이다. 저는 이런 그 뉴스를 보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이 구절이 저절로 생각이 나더라고요. 야, 정말 대단하다 세상. 어쩌면 이렇게 급속도로 무너질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문은 들어가고 나가고 그러는 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가 거기 딱 엎드려 있으니까 들어가면서 죄 짓고 나가면서 죄 짓고,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들에 대하여 증거하시느니라. 예물에 대해서 증거하신다고 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반드시 드려야 했던 피의 제물이 있었죠. 구약 시대 내내 그랬습니다. 이거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씨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 다시 말하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피의 예물을 지속적으로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피의 예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구약적인 복음입니다.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겉모양은 비슷하게 보일지 몰라도 복음과 종교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가인이 이 복음을 몰라서 피의 제물을 드리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복음, 이 언약을 몰랐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자동으로 종교인이 됩니다. 그리고 형제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쉽거든요. 세상에 이렇게 쉬운 게 어디 있어요? 학교 입학시험 치르려면 몇 년을 잠도 못 자면서 고생하며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요즘에 취직들이 안 돼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복음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믿으면 구원받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특별한 선물을 그냥 믿으면 받아요. 뭐 하는 게 없어요. 복음이 이렇게 쉬운 건데, 근데 이상하죠? 되게 어렵게 느껴져요. 그리고 어려워요. 잘 안 돼요. 이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복음은 쉬운 거지만 죄인들한테는 진짜 어려운 게 복음이구나. 다 죄인이니까 우리가. 이게 어느 정도냐? 자, 이제 보십시오. 그 이후로 여인의 씨 언약 이후로 에덴 동산에서 그 이후로 출애굽기에 들어오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피의 제물, 희생물을 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특별히 요셉 이후에 이집트로 왔는데 거기서 노예가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왜 그랬냐 하면은 이 피의 제물의 의미, 즉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노예로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무려 400년 넘게. 그러다가 드디어 복음 깨달은 모세가 등장을 하면서 이집트를 이겼죠. 10가지 재앙, 특별히 마지막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해서 완전히 승리를 하고 노예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복음 가진 사람이 가면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들이 이집트 군대가 추격을 해오는데 홍해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넙니다. 그리고 적군은 전부 몰살을 해버립니다.
이게 복음 가진 사람이 행진할 때, 앞으로 나아갈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광야에서 사람이 살 수 없지만은 목마르니까 물이 나오고, 배고프니까 만나를 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메추라기 주시고, 그러다가 요단강도 마른 땅으로 건너고, 그 난공불락에 여리고성도 점령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에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들이 복음을 놓쳤습니다. 잃어버리니까 나중에 결국은 포로가 돼서 잡혀가죠.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즉 복음 언약이 회복될 때까지 그들은 포로로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언약을 붙잡으니까 다시 회복돼서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근데 이들이 가나안에 살 때에 사실 거기 제사장들도 있었고 선지자들도 있었고 왕도 있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삼중직이거든요. 이게 다 있었는데도 복음을 모르니까 고생을 하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임마누엘 언약이 회복이 되니까 드디어 해방이 돼서 돌아옵니다. 근데 그러다가 복음을 또 놓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로마 식민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근데 그때 드디어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주인공인 그리스도께서 오시니까 회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그런데 다시 또 복음을 놓치니까 중세기에 암흑기가 도래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쭉 드리는 거 보면은 뭔가 흐름이 잡히지 않습니까? 구약되건 신약되건 간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 언약이 있으면, 이 언약 붙들면 회복되고 우리 인생에, 그거 놓치면 망하는 거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예수님 이후에도 계속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승리했다가 언약 놓치니까 중세기 암흑기가 와서 아주 이상한 세상이 됐고, 근데 그 와중에 루터와 칼빈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니까 다시 회복이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가 이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복음 깨달은 개인, 복음 깨달은 나라, 민족은 축복을 하십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봐도 영국이 그랬고 미국이 그렇고 독일도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언약 놓치고 무슨 뭐 트랜스젠더 데이니 어쩌니 하고 뭐 평등법이니 이런 가짜법 만들어서 자꾸 그거 하니까 전부 지금 망하고 있잖아요. 유럽이 지금 다 거의 망했잖아요. 옛날 같은 그런 선진국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미국도 그렇고요. 힘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근데 이 종교개혁 이후로 교회가 또 복음을 놓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희미해지고, 그러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교파가 생기고 교단이 생기고 교권 싸움하고 세속화되고, 또 뭐 다원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오질 않나, 포스트 모더니즘 뭐 이런 거 외치고 있고 교회에서요. 자, 지금 현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팎에 수많은 문제들, 갈등들, 말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복음이 없어서 그래요. 이런 교회 역사들을 보게 되면 복음이라는 건 쉽지만은 또 제일 깨닫기 어렵고 제일 힘든 게 복음이로구나. 이렇게 왜 자꾸 회복됐다 놓쳤다 회복됐다 놓쳤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 회복된 기간보다 놓쳐서 헤매는 기간이 훨씬 더 깁니다.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근데 여러분, 어떤 학문이나 어떤 공부라도 이렇게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말하는데 이렇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참 이상하죠? 왜 그렇습니까? 왜 이 쉽고 같은 말을 계속 반복을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되죠? 또 놓치고 또 놓치고 잊어버리고. 왜냐하면 복음은
사람의 머리나 노력이나 지식으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 은혜를 받아들여서 영의 눈이 뜨여져야 합니다. 그냥 세상적인 지식과 세상적인 방법으로 뭐 그렇다니까 받아들이려고 해봤자 얼마 지나가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다 잊어버려요. 또 옛날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까?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면 인생은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진짜로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달라집니다.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죠. 목표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삶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말도 달라집니다. 복음 안에 구원도 있고 인생의 성공도 있고 또 경제도 들어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보통 사람들,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보통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받고 기도에 힘썼더니 전 세계를 뒤집었습니다. 복음 안에 그러고 보면은 문화도 있고 정치도 있고 다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어느 분야든지 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 믿으면 경제도 되지고 삶도 되어지고 문화도 되고 다 됩니다. 왜 이번 총선을 비롯해서 이렇게 나라가 법도 상식도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까? 교회들이 복음 놓쳐서 그런 거예요. 교회가 복음이 희미한 사람들로 가득 차니까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세상에도 문제가 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복음을 제대로 누리느냐 못 누리냐에 따라서 세상에도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진리와 능력을 얻지 못하고 맨날 지식적으로만 파헤치고 네가 맞냐 내가 맞냐 논쟁질만 하고 있으니까 복음에 힘이 없잖아요. 영적으로 패배하는 겁니다. 마귀가 득세하게 되죠.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러니까 교인들이 힘이 없고 확신도 없고 세속화되고 매갈이 없이 그냥 이러고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이렇게 확신도 없고 매갈이도 없고 힘이 없어서 이러고 삽니까?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이 이래야 됩니까?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알기 원하는 이 영적인 비밀,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를 아는 것이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그 능력과 은혜가 깨달아지고 이제 우리의 삶에서 이게 적용이 되기 시작하면 변화가 일어나고 영적인 힘을 얻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사실은 답은 나왔습니다. 만약에 내가 도대체 힘이 없다. 왜 나는 마음은 있는데 잘 되지 않고 이렇게 무기력할까? 뭐가 잘 안 되고 있나? 다른 거 아닙니다. 그 근원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그것에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여기에서 힘이 있고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노력으로도 안 되고 성경 말씀 읽고 깨닫고 늘 말씀에 관심을 갖고 그리고 세상 보면서 내가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세상에 보내신 뜻을 이룰 수 있을까? 늘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 또 혹시 내가 잊어버렸다고 해도 다시 그것을 회복하고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은 결국은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은 영의 눈이 열려야 하는 거죠. 영의 눈이 열리지 않고는 이게 도대체 뭐가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눈이 감겨 있는데 어떻게 보입니까? 세상에서는 육적인 세계에 대해서 육의 눈이 감기면 보이지 않아서 헤매잖아요. 영의 세계도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헤맬 수밖에 없는, 우리 신앙이라는 게 영적인 거 아닙니까? 이게 뭐 육적인 겁니까? 뭐 종교도 아니고 우리는 복음인데, 영적인 것인데 영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영적 생활 잘하고 영의 눈이 열리기를 기도하십시오. 그게 되기 전에는 뭘 기도하고 뭘 해도 사실은 큰 의미가 없어요. 잘 안 됩니다. 지금 다들 교인들이, 물론 잘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신앙생활이 안 되고 헤매고 그냥 교회 다니는 정도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복음의 어떤 그런 힘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바울이 언제 완전히 변화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에게 열심을 가졌던 그가, 율법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그랬던 그가 언제 바뀌었습니까? 예수님 딱 만나고 나서,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가 완전히 뒤집어졌죠. 영의 눈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 영적인 눈이 감기게 하는 비늘이 덮여 있었는데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비늘이 다 덮여 있는지 모릅니다. 물론 떨어져 나간 사람도 있겠죠. 이 비늘이 떨어지니까 영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었고, 바울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된 거죠. 그 전까지와 그 후는. 바로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때 그거를 받아야 돼요. 그 귀한 줄 알고 받아야 됩니다. 그 은혜를 받아들였을 때 영의 눈이 열리게 되고 영의 세계를 보게 될 때, 아, 내 인생이 지금 이렇게 살 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변화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 복음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은 참 답답하고, 때로는 내가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고, 세상 사람과 구분도 되지 않고, 이런 속에서 이제 우리가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사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볼 수 있게 하시고 영의 세계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바울의 변화와 같이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인생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을 그대로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남은 우리의 생애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